소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사기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만히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동구역의 한성호 집사님 부친상 지금 장례 중인데 이 시간 새벽기도 끝나고 곧바로 가서 바른 예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히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인 것 같습니다. 약 300에서 400여 년 정도 여호수아 시대 뒤에 사울 왕 시대 이전까지 사사시대 보통 12명 정도 얘기하지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라든지 뭐 오늘 뒷부분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입다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뭐 유명한 이런 선지자들이 이 사사들이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몇 줄로 이렇게 이름만 거의 이름만 나오는 정도의 수준에서 기록된 그런 사사들이 또 있습니다. 절반입니다. 6명은 꽤 사사기 내용 중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6명은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만 지나가고 몇 년 정도 통치했고 몇 년 정도 다스렸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이분들을 가지고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별로 그렇게 접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3장에 보면 또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구냐면 삼갈입니다. 삼갈과 돌라와 야일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보면 또 뭐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뭐 이런 이름들이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은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만 보면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45년 동안 저들이 다스렸던 시대이고 이 시대 동안 45년이면 뭐 한 세대 반 정도 되는 거죠.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분들이 이 두 분이 통치하던 이 두 분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했던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사들처럼 이렇게 뭐 미디안과 또는 블레셋과 또는 다른 어떤 이방 종족들과 큰 전쟁을 치르고 전쟁 속에서 전쟁의 영웅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로웠다 한다는 점에서 한 시대를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로서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장 31절에 보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옷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삼갈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낫이에요.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따서 에훗의 아버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훗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신을 잘 섬겼던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안의 문화와 배경 속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갈을 택하셔서 삼갈로 하여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기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던 그런 중요한 일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뭐 저도 사실 어렸을 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뭐 유교적 전통이 있고
저희 외가 쪽에는 불교적 전통이 강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일대 신앙인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올 때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 어, 제가 어렸을 때 주방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정화수 떠놓는 통이 그 그릇이 있었어요. 그릇 갖다가 제가 3번 갖다 버렸어요. 3번. 그리고 나니까 안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또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집 뒤에 있는 장독대에 물 얹어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집안 배경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부르신 배경 가운데는 제가 정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중학교 과정을 고등국민학교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고, 매주 월요일 첫 시간 채플 예배 시간이 있었고, 또 화요일 1시간은 성경을 배우고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 알게 되었고,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배경과 환경과 조건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해서 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집안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도 뭐 나중에 나왔지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저희 할머니 교회 나오시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 형제들 교회 나오게 되었고, 저희 고모 큰아버지 뭐 큰어머니 다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고, 지금 신앙생활들을 생존해 계신 분들 지금 신앙생활들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저는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또 목사가 되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삼가를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런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지만 삼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갈도. 오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명을 따라서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나가서 이렇게 공을 세우고 기드온이 나가서 민족적 영웅이 됐어요. 근데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므낫세 지파인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무슨 시비를 거냐면, 아니 전쟁을 할 때 우리 지파도 불렀어야지 왜 우리 지파는 쏙 빼놓고 우리 지파는 이렇게 따돌리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파들 간에 되게 갈등이 컸다는 거예요. 지파들 간의 갈등이 되게 컸던 그 시절, 그 기드온 시절, 아비멜렉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 아비멜렉 후에 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돌라가 일어났는데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거 보니 에브라임 지파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영웅이 되었지만 기드온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사 역할을 잘 했지만 그때 사실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지파들 간에 되게 갈등이 심했던 때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돌라와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을 크게 치렀던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되게 평안했던 시절, 내부적인 결속을 잘 다졌던 시절, 그래서 국가가 평안했고 민족이 평안했던 그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돌라의 이름이 뭐냐? 돌라의 이름의 뜻은 곤충, 벌레 뭐 이런 뜻이래요. 그 부모가 왜 그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곤충 같은 또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큰 존재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잖아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뭐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점에서 그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을 것이라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그거죠.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아마도
난산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대적 문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살아갈 날이 참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괴로움 내지는 고통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라고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돌라의 이름도 사실은 곤충이라고 짓고 벌레라고 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가 존재감 없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 어떤 존재감, 우리 어떤 이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일을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길앗 사람 야일이 그랬어요. 길앗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은 가나안 요단강부터 서해가 지중해가 있죠. 그 사이를 보통 가나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요단강 저편, 지금의 요르단 지경에 있는 그 땅이 보통 두 지파 반이 보통 그 땅을 차지했죠. 그 땅을 보통 길앗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야일은 그 길앗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삼국시대에 고구려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고구려는 지금의 우리가 한반도, 북한 땅을 포함한 한반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만주 저쪽까지 막 이렇게 큰 땅이 우리 땅이었잖아요. 고구려 시대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국토가 사실 작아진 거긴 하죠. 고구려가 만약에 통일을 했더라면 지금의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나안 정복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경이 지금의 지경, 그러니까 요단강부터 이 서해가 있는 이 지중해 그 사이에만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경까지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출신이 누구냐? 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일이 되게 부자였어요. 보면 2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나 봐요. 30명을 낳았어요. 아들 30명을 낳았는데 30명이 다 나귀를 탔고 뭐를 가졌어요? 성읍 30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한 명씩 성읍 하나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땅을 많이 차지했다는 것이고 성읍을 많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뭐 위화도 회군을 해서 이렇게 다시 만주를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다시금 돌려서, 그러니까 위화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압록강에 있는 한 섬인 거죠.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 다시 돌려서 고려로 내려오게 되었고, 고려 정부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연 겁니다. 근데 이 태조 이성계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함경도 거부라는 거예요. 함경도 땅의 90%가 이성계 집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집안은 뭐냐면, 물론 중앙정부군도 있지만, 고려 시대에 중앙정부군도 있었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집안이 보통 가병 내지는 사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부군보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더 뭐라고 할까요? 강한 군대라고 할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함경도 땅의 90%를 이 집안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이 멸렬한 또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던 고려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가 고려 정부를 정복하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제 반역이긴 하지만 조선시대를 열었던 그런 이성계를 생각하면 오늘 야일은 이스라엘의 이석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적 배경,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적 배경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처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압제하고 막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오늘 야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것을 가지고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데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삼가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돌라와 야일 그리고 오늘 6절에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름이 어떻든 내 가정적 환경이 어떻든 또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부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남용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떤 내 존재감을 위해서 뭔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어떤 시대적 사명을 오늘 우리가 좀 감당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에서 평화로 바꿔가는 분쟁에서 평화를 심어가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도구로서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로와 야일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평화 가운데로 이끌었던 저들의 모습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이 일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건 오늘 우리가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분쟁의 요인이 아니라 늘 평화를 심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정이 구역이 교회가 삶이 또 우리가 공동체가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웃음꽃이 피어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